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요. 자기 두루마기를 따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과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시험하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이 아침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귀한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하다하며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나려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오지 못한 여종들 남종들 동일한 말씀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계시록의 말씀 22장의 말씀을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주님의 은혜를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예수님의 말씀 사도 요한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있었죠.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속히 오리니. 주님이 오셔야만이 모든 어지러운 세상이 평정이 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목적을 아름답게 이루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님이 오실 것인데 속히 반드시 오실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라. 이 말씀, 예언의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꼭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어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늘도 다른 말씀이 아니죠. 동일한 말씀을 또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고 결론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죠. 수많은 말씀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결론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그 말씀, 그 예언의 말씀, 계시의 말씀, 그 계명을 지키라. 그리하게 되면 12절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처럼 내게 줄 상이, 내가 너희들에게 줄 상이 내게 있다. 그 상이 있다. 그 상을 각 사람에게 갚아줄 터인데 그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아멘. 이것이 결론의 말씀이죠. 수많은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고 많은 이해가 되지 않는 여러 말씀들이 있어요. 성경에는 완전하게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 반드시 존재하는데 우리가 거기에 너무 집착해서 그 궁금증을 푸는 일에 몰입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진가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을 제가 경험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주님께 맡기고 나중에 주님을 만나서 물어볼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될 말씀은 하나님의 계명이죠. 예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인데 결론적으로 이 계시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따라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대로 믿음을 실습함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말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되는 말씀, 이해되진 않은 말씀이 아니라 이해되는 말씀, 우리가 확고하게 우리가 깨달은 말씀을 붙들고 그 붙든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상을 받는 저희들이 모두가 되기를 이 아침에 간절히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14절에도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은 해석하기가 쉽지 않은 말씀이죠. 그런데 대다수 신학자들은 이렇게 표현해요. 두루마기를 빠는 것, 자기의 두루마기를 씻는 일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허물과 죄를 씻어내는 것. 그렇게 해석을 하지만 좀 더 우리가 확장해서 해석을 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12절에 주신 말씀과 다른 말씀이 아니라고 봐요.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순종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두루마기를 빠는 것은 우리의 죄사함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지켜 행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에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그렇게 번역하지 않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번역한 것을 보게 돼요. 또 다른 번역이지만 큰 차이가 없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진리의 말씀, 예수님의 핏부림과 죽으심과 부활의 말씀,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고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순종하는 자들에게, 행하는 자들에게 부르심을 쫓아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말씀을 비교해 본다면 빌립보서 3장 말씀에,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제가 공독해 드릴게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과거에 자기가 순종했던 과거의 여러 가지 수많은 일들이죠. 그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하노라. 아멘. 한마디로 한다면 과거에 아무리 그가 헌신했고 얼마나 과거에 핍박을 견디면서 복음을 증거한 일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다 잊어버리겠다. 무엇 때문입니까? 앞으로 달려갈, 앞에 주어질 그 상을 끝까지 달려가기 위해서, 과거에 아무리 열심히 달려왔지만 앞으로 남아있는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지 못하면 중간에 실패하고 말죠. 그 부르심의 상을 상실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달려왔지만 과거의 일을 자랑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남아있는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는가? 그 표대를 향하여, 목적지를 향하여 열심히, 더욱더 과거보다 더 열심히 달려간다.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끝까지 달려가는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어떤 자세로 우리의 남아있는 믿음의 경주를 할 것인지를 우리는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행한 대로 갚으시는 그 상과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시는 부름의 상은 유사한 단어예요. 동일한 헬라 단어는 아니에요. 동일한 단어가 아니라 유사한 단어인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상은 끝까지 완주했을 때 계주를 완주하고 그 수많은 난관들과 핍박과 그 순교를 당하기까지 이 많은 그 어려움들을 극복할 때 주시는
그 면류관 같은 상을 말해요. 완주했을 때 주시는 그 상.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상을 자신이 지금까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받을 수 있는 그 상을 넘어서 끝까지 달려감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받는 상을 말하고 있어요. 그만큼 사도 바울이 바라보는 그 상은 더 도전적인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이고 위대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상보다 더 놀라운 것이고 정말 면류관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상, 그 모습을 우리는 닮아서 우리가 공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12절 제가 공부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예수님이 반드시 정하신 때에 오실 터인데 우리에게 도전의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가 줄 상이 내게 있다.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는 줄 상이 내게 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상을 바라보고 일반적인 상이 아니죠. 그 일꾼이 일을 하면 그 보상을 받죠. 그 상이 아니라 일시적인 상이 아니라 정말 마지막으로 주시는 그 면류관을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항상 계시록의 말씀은 대조하고 있어요. 15절에 보면 개들과 점술가들과, 개들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사람을 개라고 표현하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정결하지 않는 그 사람을 말해요. 예수님의 핏부림의 은혜를 받지 않고 여전히 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유대인들로 말하면 이방인들을 지칭할 때 개들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하나님의 언약을 듣고 그 언약을 체결하는,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유대인들이 아니라 전혀 언약을 듣지 못하고 또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일반적으로 개들이라고 말하죠. 불신 영혼들을 말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 불신자들과 점술가들과 점을 치는 사람들이 있죠. 우상 숭배자들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거짓 사단과 거짓 신들과 귀신들을 숭배하는 사람들, 또 거짓말을 좋아하는,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수많은 잘못된 사단의 거짓말을 좋아하며 거짓의 아비를 쫓아 거짓말을 좋아하며 거짓말을 지어내므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타락시키고 사단의 종로를 하게 하는 그 사람들, 다 불신자들을 표현하는 다른 말들이죠. 그 사람들은 성 밖에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 밖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아닌 지옥에서 고통당한다는 말이죠. 어떤 신학자들은 성 밖에 있는 목회자들이 많다라고 표현합니다. 지옥 말고 예루살렘 성 밖에 사는 사람들이 또 있다 이렇게 하는데 철저히 우리는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과 지옥 함께 따라서 하실 거예요. 천국과 지옥. 천국과 지옥밖에 없어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 새 하늘과 새 땅은 천국을 말하고 지옥은 영원한 불타는 불못을 말하죠. 성 밖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하는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들, 불신 영혼들이 가는 지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말씀드리지만 반드시 예수님은 오시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순종의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상급을 차등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또 지구의 상급을 면류관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달려갈 경주를 중간에 쉬지 않고 끝까지 그들을 향하여 부르심의 산을 쫓아 사도 바울처럼 달려가는 저희들 되시기를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간절히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르심의 상급을
쫓아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면류관을 바라보며 달려가길 원하오니 달려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성령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찬을 나눌 때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성찬을 각 자녀들에게 살과 피를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살과 피로 충만해져서 늘 예수님을 개헌하며 예수님을 증거하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